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보험왕으로 자리를 잘 잡은 분이 계시죠. 폴 마이어라는 분, 폴 마이어. 이분은 27세의 백만장자 대열에 오릅니다. 그래서 Success Motivation Institute SMI 설립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잠재력을 어떻게 불러일으켜서 현실화시키느냐, 이런 일에 이분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지었습니다. 폴 마이어 책은 어떤 책이든지 사서 읽어도 여러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는 전 세계에 60여 개국 나라에 진출해서 국제적인 그룹으로 지금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대학 때는 참 힘들었어요. 청년 때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렵고 해서.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보험회사 또는 이 회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지원서를 냈는데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험회사 직원이 말 더듬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가 57번을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떨어져 본 적 여러분 몇 번 되시나요? 시험에 57이나 떨어졌어요. 57이나.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 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순간적으로 절망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 절망에 매몰당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죠. 그건 일어났어요. 그거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90%는 진짜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지 정말로 자기가 무능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일어설 수 없어서 실패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두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제 시험에 57번이나 57이나 떨어지고 나서 막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중에 말씀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 심령을 깨뚫은 말씀이 그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인데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그 사람의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 인생 중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몸부림쳤다고 그래요. 그럴 때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그 신비, 오묘한 신비를 맛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전진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새 힘이 일어나고 도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27세의 백만장자의 대열에 이렇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 많이 증거해 주고 있죠. 다윗도 성령의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골리앗과 대항해서 이겼고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홍해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홍해를 가르고 달려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냥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새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본다고 그럽니다. 그런 독수리라도 그냥 자기 힘으로 공중을 차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조류학자 이야기 보면은 이 상승 기류가 있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에 독수리는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상승 기류에 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닌 이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창공을 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 크고 작은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 같은 그 상황, 답답함, 문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 아픔과 고통,
이 좌절감이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 속에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의 두 종류로 나타나요. 자기 힘으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비상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비상하는 것.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도 성령님이시요,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만 공중을 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탈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사로잡히는 자, 그 상승의 기류를 새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 자세라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도 능력 사역한 것을 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그렇게 행했었을까요? 본인 속에 있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셨더라면 이 세상 오실 이유는 없잖아요. 하늘에서 해버리시면 되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하셨던 것은 온전히 인간으로 하셨어요.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다만 죄가 없으실 뿐이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를 입고 있단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 안에 들어간다면 능히 그런 능력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힘의 근거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직장생활도 사업장도 자녀 양육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 섬기는 것도 모두가 성령의 힘을 입고 할 때만이 가능하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크고 작은 일들 많이 마음에 부닥치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답답함이 있고 짜증이 날 때 있지 않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도 있고, 이럴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 끌려다니면서 마음 뺏기고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같이 할 수 없고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 배후에 성령의 능력을 사로잡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악한 영에 이끌려서 그냥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디를 택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직장생활, 사업장,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깨달은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했을 때 능력 사역을 했다고 성서는 증거해 줍니다. 자, 성령의 힘을 입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강조합니다. 첫째로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라는 거죠.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걸 자꾸 사탄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법보다도 주먹이 가깝다고. 사람이 감정 폭발이 빠르거든요.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너무 속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차라리 손에 들고 있는 칼이나 총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인간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다 묻어버리고 그저 내 감정에 내가 느끼는 생각대로 내가 부닥치는 것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갖게 하고 벽을 갖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라. 선포하셔야 돼. 자꾸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난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늘 우는 성서를 통해서 비우잖아요. 그럼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달라고.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에 원치 않는 얘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 말 뺏기 못할까? 똑같은 상황 속에도 왜 저렇게 뺏기 못 볼까? 그리고 이상한 말로 해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있지요. 물론 이 무슨 말을 해도 속은 뒤집히지 않겠다 결심하지만은 결심하고 돌아서면 막 뒤집혀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많죠. 이 말하고 있는 김 목사도 많아요. 성도님들하고 막 대화 나누다 보면요, 막 속이 뒤집혀질 때 있어요. 이게 왜 뒤집혀지지? 그게 무슨 현상일까요? 예, 악한 영들은 내 심리를 아는 거지요. 김 목사가 무슨 말을 들을 때 뒤집혀질까 하니까 그 말을 이렇게 팍 꼬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해서 속을 뒤집습니다.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이럴 때 정신 차리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말이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다. 쫓아내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 나쁘고 이상한 소리 들을 때는요, 그 말에 그냥 감정을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대로 내받지 말고 한번 삼키고 나의 마음을 일단 불안케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하나님은 불안케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속을 뒤집는데 뒤집어도 이게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지. 그냥 내 육체 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그냥 터뜨리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이 일어날 때는 내 마음 속에 나를 뒤흔들어 버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면 내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만져주시면 되거든요. 12해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뭐라고 결심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치유된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어떤 결심을 하죠?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의 모든 문제, 이 모든 이 육체의 질병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면서 난리쳤지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데 그 여인이 만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자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바라보도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도요, 엉뚱하게 바라봅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육체에 이끌려 갈대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지극히 작은데 너에게 있는 눈 속에는 들보같이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그건 못 보고 왜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난리치냐. 그 말씀이시거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문제 가지고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답답함이 있지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을 사로잡혀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주관이 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교회 모든 것은 성령이 해주시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야만이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어지겠죠. 이것을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님은 그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닮아갈 때에,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이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쫓아내십시오. 내 마음에 불안케 하고 내 앞날에 장애물을 있게 하고, 자꾸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떠나가지 않게 하고 세상 근심 걱정에 매이게 하는 그 문제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의 전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쫓아내리라. 자꾸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처음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활하시거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지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더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 나라에 임했대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죠? 죽음도 쫓아낼 수 있고, 두려움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씻어버릴 수 있고, 흑암의 세력들 다 쫓아내버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거기서 있는 거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임재해 주실 때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말씀이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냐면 로마 교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쟁을 벌였어요. 이건 먹어서는 안 돼, 저건 먹어서도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이런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많이 그러지요. 일꾼을 선정할 때요, 십계명 기준으로 선정하기보다도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일꾼의 선발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술, 담배 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된 건 너무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그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럼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게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한매를 느껴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정말 가슴판에 새게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음식 문제다. 여기에 목숨 걸지 마라. 내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면 되는 거고, 다 산에 습관이 있고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넘겨버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4장 17절. 자말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룩한 자라는 건데,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만 높이는 겁니다. 또 뭐가 있다는 거죠? 평강, 샬롬, 피스. 그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자의 삶은 뭐가 되죠? 피스메이커.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 직장에서도 피스메이커, 교회 공동체에서도 피스메이커.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임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다 팽개쳐버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자리 잡는다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정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쪼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희락,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하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남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만났잖아요.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죠? 샬롬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또 기쁨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힘은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문제 앞에 자꾸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사로잡힐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 육체의 삶의 주인입니다. 돈도 주인이시고 시간도 주인이시고 에너지도 주인이십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문제 뻥 터졌을 때 어떻게 할까? 자기 나름대로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오잖아요. 앞으로 내 삶의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처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별하고 분석하고 갈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되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는 목숨 걸고 달려가야만이 정말로 이 세상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순범식하게 와서 7년의 사역을 이제 6월 셋째 주가 되면은 7년을 넘기고 8년째가 접어듭니다.
야외 예배 가는 날은 제가 시카고 땅에 처음 온 날이에요. 그럼 야외 예배만 생각하면은 그 옛날 2012년에 왔던 날이 기억이 나요. 그날은 정말 더웠어요. 왜 왔을까요? 소풍 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선보러 왔어요. 그러나 그때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물음이었어요. 7년 보내고 난 지금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죠? 내 지금 위치라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고 앞날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강력하게 내 가슴 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크고 작든지 간에 그 선택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피하면은요, 그 순간에 피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피해서 간 그곳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사는 문제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 또다시 그 자리에서 맞닥뜨리게 해주십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죠?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똑같은 상황을 내가 피했지만은 다른 곳에서 맞짱을 뜰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그래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님 나를 맛보라는 거죠.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연약한 내 자신은 문제 아니고요. 내가 어떤 기회를 얻었냐 못 얻었냐 상황에 따라서 얻었다 못 얻었다 이게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야기 나눌 때 그래요. 김 목사님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이런 말들 많이 해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제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죠? 시카고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런 걸 가정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건 가정이 필요 없어요.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여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병을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 앞날의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맛보는 거죠.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 능력을 맛보고 주님 부르시면 그냥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말보다도 행동이 더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아무리 말들 많아도요. 그러나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선택하고 나가는 행동에 의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말 듣고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모습 보고 순종하며 사는지.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고요. 다음에 그들에게 가문이슬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요. 그 말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많이 우리 체험하잖아요. 뭘 따라갈까요?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사는 모습만 보고 따라갑니다. 예, 자녀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참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예배도 살고 기도도 살고 전도도 살고 봉사도 살고 사업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올바로 쓰는 자의 삶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도망가 버리셨다면 여태껏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한 말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사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따라 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사로잡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이 성령을 사로잡히는 가정이요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 먹듯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는 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게 너무 쌓이면은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뭐죠? 성령 해방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해방제 때문에 떨고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마태복음에는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하죠. 모독하지 말라. 누가복음은 특징은 뭐죠? 해방하지 말라는 거죠. 일전에 제가 이 학생들 상담했을 때 많은 고민이 그거예요. 제가 성령 해방제를 짓고 있었는지 아닌지 몰라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성령의 해방제는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해줍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거역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미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있으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요, 회개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회개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거역하는, 해방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교회에 심취했을 때에 바울은 성령을 해방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바울이었습니다. 블라스페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방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바울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성령을 해방했던 것은 고백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성령 해방제로 하나님이 인식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돌이킬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이전 해방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령의 매인자로 되었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 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을 찌를 때는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독약을 먹었으면 토해내면 씻음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냥 토해내면 돼요. 회개하고 돌았으면 됩니다. 그런 자는 다 성령 해방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고 있는 이후에 나도 모르게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매인자가 될 때에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살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능력 주고 이거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해주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임재 주시기 때문에 그 임재 속에 나타나는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이 회개하고 부러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임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 앞에서 그냥 골몰하고 무릎 꿇고 몸부림치며 문제만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참 한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이렇게 보잘것없다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요 연약한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성령의 메인바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일어서서 담대하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메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